자, 오늘은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투항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브온은 큰 도시였고 그 성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마치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헌옷을 입고 음식을 멀리서 가지고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에 속아 화친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서서 아모리 족속을 규합하여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급습당한 기브온은 다급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강력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세 분류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할 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먼저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을 비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을 두려워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브온은 아이성에서부터 남쪽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왕은 없었지만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했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으니 이스라엘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되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아도니세덱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서 쪽에 있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과 연합군대를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죠. 한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 5 족속이 연합하여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아도니세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외부의 세력이 침입했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중심부인 기브온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은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로질러 지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가 나팔 소리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먼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모세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그의 마술사들 앞에서 이적을 베풀고 제안을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는 악인이 받을 기업 가운데 하나로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고 하였고,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커서 귀신들도 믿고 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세덱이 살 길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잘못 반응하여 아모리 족속 네 왕의 군대를 귀합하여 대항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을 물리적 크기와 강함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군사력으로 그 힘을 측정하고, 기업에서는 자금 운영 능력으로 측정하고, 학교에서는 지식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힘은 물리적인 크기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하는 명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힘은 세상적인 크기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은 두려움에 잘못 반응하여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운 상황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산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5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의 화치는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야비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모면했지만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기존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아모리 5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은 회개하고 돌이킨 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이 아모리 왕들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사실은 세상에 속하였다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초신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단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견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까지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혼자 잘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심 귀찮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많은 시간과 노력 등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운 것처럼 기존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도우며 생활할 때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초신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어느 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각종 재난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또한 자식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외로움에 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과 고아들, 그 외에도 이 땅에 말 못할 고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리 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탄식과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경건과 금식은 지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더라도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고통받는 성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초신자와 기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년 안수 축복 기도할 때 어느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저는 그 기도를 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세력도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길갈에 머물러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을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완벽한 준비나 작전이 있어서 기브온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동맹 조약을 지키기 위해 갑작스레 가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향하는 길은 점차 지대가 높아지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여호수아 군대는 험한 길을 밤새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야간 행군은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도 야간 행군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그나마 주간에는 주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참고 행군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야간이 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밤하늘에 달과 별 그리고 앞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행군할 때는 앞사람만 따라가서 행군하게 됩니다. 만약 선두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고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고 때를 놓치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산행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매우 피곤하였고 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브온을 공격하던 다섯 왕들의 연합 군대는 진영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전쟁에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섯 왕들의 연합군은 훨씬 유리하였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도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할 때 비록 우리에게는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파송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며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도우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려 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 또한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과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이웃을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도울 능력이 없다고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나아갈 때 우리의 빈손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아멘.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찍 도착할지 몰랐기 때문에 방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덩이를 내려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한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단지 종으로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접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 중에 여러분은 두려움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두려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